본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앞장에서 끝냈었으므로 이제는 본 설교의 첫 부분인 팔복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복에는 기독교인의 기본 면모와 특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본 설교의 복이 7인가 8인가 혹은 9인가 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 몇 개 있는가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것을 개관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체로 취급할 때에만 파악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연구에서 세부의 주의를 기울이기에 앞서 총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원칙이 됩니다. 전체보다 세부에서 시작하는 일처럼 이단과 오류로 인도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기독교인의 기본 성격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사람들만이 축하를 받으며 부러워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한 최대 문제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쓰는 방법을 보노라면 비극입니다. 절대 다수가 불행을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일시 피함으로 한순간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불행과 문제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곳에 죄의 기만성이 스며듭니다. 죄가 항상 행복을 제공하는 것 같기는 해도 죄는 항상 불행과 마침내는 비참함과 불운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는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되고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복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팔복을 객관해 보면서 전반적인 면에서 기독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 설교를 다소 느리게 유효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에 대해 어떤 말이 나올까 열심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스릴 있고 자극적이며 흥미있는 질문들로 나가기 전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등등의 말씀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고찰하기에 앞서 기독교인의 근본 성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팔복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일반적 교훈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독교인은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의 본분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특수 기독교인들을 서술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소수의 뛰어난 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하고 계신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 개개인에 대한 서술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진행을 멈추고 이 점을 다시 강조하려고자 합니다. 그 까닭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이란 말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개교회들이 끌어들인 치명적으로 위험한 경향은 기독교인들을 두 집단으로, 즉 성직자와 평신도, 특수 기독교인과 보통 기독교인, 기독교인의 생활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과 세속일에 종사하는 사람과를 구별하는 경향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향은 철저하고 완전하게도 비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참된 경건을 파괴하며 여러 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구별이 없습니다. 직책의 구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전도자 등등입니다. 그러나 팔복은 직책을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복은 인물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독교인과 저 기독교인과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성자열전에 가입시키고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이지 신약 성경은 아닙니다. 신약의 서신을 아무데나 펼쳐서 그 서신의 서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처럼 모든 신자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라는 문구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태여 성도열전에 가입되다 라는 말을 쓰고자 원하시면 모두가 성도열전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일부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차원 높은 기독교인의 삶이 선택된 소수의 기독교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관념과 우리들은 이 천국에 끼지 못하는 나머지 평지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견해는 산상설교, 특히 팔복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소행입니다.
우리는 여기 팔복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에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 거짓된 관념을 내어버립시다. 이것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나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나 휘필드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소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인 모두에 대한 소술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 설교의 모범과 표준에 맞춰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모든 기독교인은 이런 특징을 모두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특징을 나타내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특징을 또 어떤 사람은 저런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통해야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평케 해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이 모든 특징을 동시에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에게 있어 어느 특징이 다른 특징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완전성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침내 완성에 이를 때에는 이 모든 특징들을 완전하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세상에서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이 모든 특징을 함께 동시에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인의 성격이 이러하니 우리가 팔복을 하나씩 분석해보는 순간 각 축복은 또 다른 축복들을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에서 애통함이 없이는 심령의 가난이 있을 수 없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없이는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온유와 화평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복들은 각기 다른 복들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은혜들의 하나만을 나타내며 이 은혜에 따르는 축복을 받는 일은 이와 동시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팔복은 하나의 완전한 전체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에게 팔복의 하나가 다른 복에 비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럴 때에도 팔복은 그에게 모두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비율이 변화할 수 있어도 팔복은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이며 이 팔복은 모두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원칙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이들 서술의 어느 하나도 생내적인 성품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 특징은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은혜로 산출될 수 있는 하나의 기질인 것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 아무도 팔복에 서술된 것과 생내적으로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팔복에 서술된 영적 자질과 그것을 비슷하게 닮은 생내적 자질과 명확히 구별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생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내적으로 온유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유에 관한 진술을 취급하는 대목에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일반 비중생인 속에 나타나는 생내적 온유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내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그 아무도 출생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문제이므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자주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자처하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예배 장소에 가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기독교인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사람이 좋고 예의 바르고 거친 말이나 불친절한 판단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선행을 일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살피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고 그의 속에는 팔복의 모든 특징이 눈에 띄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긴 해도 그는 기독교인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팔복의 특징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여러 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생내적 성격의 소술이 아니라 은혜로 산출된 기질이라는 점입니다. 날 때부터 훌륭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의 특징이 팔복과 일치되는 조건이나 상태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전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생리적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의 자연기질을 지배할 수 있어도 그의 자연기질을 결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날 때부터 전투적인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들도 있으며 민첩하고 불과 같은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고난 모습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복음적 신앙에 반대되는 논증으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 선량한 이 사람들은 그 같은 사람들이 된 것에 조금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영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동물적이며 물질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매가 각기 다르듯 그들의 기질도 다릅니다. 만일 이것으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면 이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태생과 출신이야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작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복음은 천성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신뢰들이 있습니다. 생내적으로는 요한 웨슬리보다 더 자만심이 강했던 사람이 다시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내적 성격이 순전히 육체적이며 동물적이거나 기독교인의 성격을 가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뒤에 가서 분석을 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본질적 차이를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과이며 성령의 산물이므로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특성과 기질이 됩니다. 이 성격과 기질은 모든 생내적 상태와 생내적 기질을 도외시하고 곧바로 질러갑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되므로 우리가 개별적 서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것을 생내적인 성질과 혼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내적인 용어로 정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는데 의견이 일치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같은 차이를 영적으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음의 원칙을 생각해 봅시다. 이 서술들은 분명히 성경이 어느 것보다도 더 분명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사이의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작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상설교를 고려해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행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핵심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이 같은 차이점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점을 절대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의 여러 가지 사태를 관망해 볼 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이해가 무디어져 있습니다. 즉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한계가 분명치 않아졌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분명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 말씀드린 반대론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교회를 일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일부 사람과 비슷해지라는 소리입니다. 제1차 대전 중에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하들과 어울려 함께 담배를 피우고 이것저것을 한 군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이 끝나면 퇴역 군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 다를 때에만 일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상이 처음에는 미워해도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이럴 때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담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비기독교인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그들 각자가 기뻐하는 대상에서 절대 차이가 집니다. 기독교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모하는 반면 헬라 철학자들은 그런 사람을 멸시했으며
지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헬라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된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가 약골이며 사람답지 못하거나 남자답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세상은 자기 신념과 자기 표현과 삶의 지배를 신앙하고 기독교인은 신령이 가난하게 됨을 신앙합니다. 신문을 들고 세상에 동경하는 유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문에서 자연인과 세속인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팔복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 동경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연인은 자랑거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팔복에서는 이것이 정죄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구하는 것에서도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에 줄인다는 말입니까? 부귀, 돈, 지위, 신분, 명성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의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해 흥미가 없다는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가 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이것과는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함도 이와 전혀 다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다른 행실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독교인의 생활이 비기독교인의 생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기독교인은 매사에 있어 철두철미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만이 있을 뿐이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말로 허투를 꺼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길로서만 간주합니다. 그의 전망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르게 살아야 하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철저한 만큼 기독교인 역시 철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는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 2장에서 이 점을 완벽하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불러내심을 받은 백성임을 진실로 믿을진데 우리는 이것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되어진 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논리의식에 대한 호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본질적 차이는 그들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신념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능력에 대해 크게 자신을 가지며 무엇이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사실대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취급해 보려고 하거니와 이상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본질적이며 명백한 의면상의 차이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과 완전히 대조됨으로써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할 것을 산상설교 이상으로 권고하는 것은 다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되려고 애쓴 사실 때문에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철저하게도 모순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복과 마지막 복에 똑같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맺으심에 있어 우리 자신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본질에서만 다르지 않다. 너희는 전혀 다른 두 세계에서 살고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너희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인용절 어디에서나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천국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그 대답은 마태가 원래는 유대인들을 위해 본복음을 썼으며 마태의 주요 목적은 유대인의 하늘나라 개념을 정정해 주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천국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군사적 의미에서의 천국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목적은 그의 나라가 근본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을 세상 나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다. 천국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천국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나라다. 천국은 지상의 인간 영역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천국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땅 위에 계실 때 천국이 임했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어디서나 그가 나타나셔서 권세를 행하시는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가 귀신을 쫓는다고 비난했을 때 예수께서 그 말이 절대 어리석은 말인 것을 보여주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권세, 그의 통치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또는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천국인 너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 같은 물질적 천국관을 내어버리라. 나는 여기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은 여기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인 너희에게 가까웠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뜻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동시에 모든 참신자들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혼합대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속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요. 우리가 들어갈 새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실제 하는 능력에 복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지금의 삶에서 그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으며 천국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세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이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은 의의가 있습니다. 천국은 임했습니다. 천국은 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계 위에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의미에서까지 확립될 때에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천국이 완전한 형태로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악과 사탄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며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천국이 물질적인 형태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가 될 것이며 만물은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일반적 소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 본질상 얼마나 다른가를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문제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가?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이런 자질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작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인가?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는 가득 채워졌는가? 우리는 평화를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서론에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으로 복되며 행복한 사람은 주께서 복되다고 하신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팔복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 반응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정확히 판별될 것입니다. 내게 팔복의 말씀이 거칠고 가혹하게 느껴질 때, 팔복이 내가 싫어하는 인물의 성격과 삶의 양상을 묘사한다고 느껴질 때, 이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나는 허물가지로 죽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받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소원이요 의욕일 때 내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는 것이며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을 살펴봅시다. 원하건대 우리가 본설교를 다시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본설교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원컨대 우리들 자신이 본설교의 심판 아래 있게 하옵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이 생에서 세우고 있는 집이 주의 마지막 테스트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어미하신 눈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